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절 27절 그것만 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이거 진짜야? 하는 부분들이 좀 대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는 성경 말씀은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자, 우리 솔직하게, 손 들면 우리 부끄러우니까 솔직하게 자기 양심에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나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다 포함해가지고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니고 나서부터 누군가가 기뻐할 때 그 기쁨에 나도 동참한 적이 있을까? 누군가가 슬퍼할 때 내 기쁨이지. 제가 나중에 말할 것까지 다 말하면 그 목사님들이 이제 뭐 이렇게 그거 부고 광고 나오면은 뭐 어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부모님이 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할 때 우리 드라마 보는 기분 혹시 안 느끼셨습니까? 그죠? 집사님 어떡해. 그리고 봉투에다가 적당한 머니를 넣어가지고 가서 조문하고, 어느 장로님 아들이 서울대 이번에 합격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축하해 줍시다. 내 새끼는 지방대도 떨어져 있는데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못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이야기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과 이걸 비교를 해봤습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들은 그나마 내가 접근은 조금 그나마 그죠? 왜냐하면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건 다 내 개인에 관한 문제라고요. 내 혼자 어떻게 하다 보면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나오는 26절, 27절 이 두 절짜리 말씀은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호적인 거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엮여 있다고요. 누구와? 또 다른 나의 지체. 다시 말해서 또 다른 나와 엮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지켜라. 왜 이건 안 지키는데? 진짜 기뻐했나? 우리 진짜 기쁜가? 전혀요. 전혀 안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럼 저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회개기도 하잖아.
그래서 철야기도 때마다 나와가지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주여 주여 주여, 아이고 주여 할 때마다 그 12.7 그 기도 여자 목사 그 생각나가지고 그래 고래 감 지르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회개했다 하잖아요. 죄 용서받, 이 부분에 대해서 죄 용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어느 장로가 주식이 뛰어 올라가지고 뭐 온 교인들 밥을 산다네? 내 주식은, 내가 산 주식은 마이너스인데 그럼 또 회개합니까? 그럼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참 현실성이 없어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입장,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지켜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 몇 구절 기도하려 했다. 네 기도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 했다. 네 이웃 사랑했다. 이웃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적어도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적어도 거의 모든 사람이 이웃을 의무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독거 노인들한테, 부모 없는 자식들한테 복지 지원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금 안 내면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 이웃 사랑하는 거 오케이. 니 했네. 아이고 착해라. 그럼 오늘 본문은 했나? 아무리 목사고 장로면 뭐합니까? 이 두 구절에 딱 걸려서 전부 다 넘어지는데. 그 못 지켰으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저쪽 말에 의하면 지옥 가야 되죠. 그런데 그런 구원은 없다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능적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기능? 저 앞에 100m 앞에 교통 단속 카메라가 있다 알려주는 그 기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라는 것을 알리는 기능. 그 기능을 부여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안 가고는 관심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에게 하늘의 아버지가 알려주셨잖아요. 그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할 때 베드로가 왔어 나 이제 천국 간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 사실은 우리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내일 한 번 더 살아볼까요? 혹시나 기적적으로 이 26절 27절이 나의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날지 누가 합니까? 내일 한 번 더 살아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성경을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우리 구원받는 입장에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쓴 거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입장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오늘 본문의 내용의 근거, 사도 바울은 도대체 우리 인간의 몸으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상황인데 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왜 성경에다 썼느냐 하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내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문제 냅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12장 전부를 또 다 봐야 되니까 힘드니까 12장을 보시면은 오늘 26절 27절 말씀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것이 몇 절에 나오냐면은 13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 모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예, 여기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다 한 성령을 마셨다는 겁니다. 행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야, 니 아이고, 니 기쁘나? 아이고, 그럼 나도 같이 기뻐할게. 이런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것이. 내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침투를 이야기하는, 침투, 제가 침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침투를 할 때에 상대방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고 침투합니까? 그건 침투가 아니죠. 침투는 상대방 몰래, 상대방이 원하든 원치 않든 원하지 않는 거죠. 침투는 몰래 가가지고 임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의 요청과 아무 상관없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사울을 만날 때, 사울아, 네 좀 만나고 싶은데 네 오케이 할래? 우리 몇 시에 만날까? 그랬습니까? 뜬금없이 침투를 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뜬금없이 침투를 해가지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나와 다른 어떤 이질적인 요소를 숨겨두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형제 다른 지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저녁에 잘 때 제가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잘 때 여러분 코 드렁드렁 걸면서 잘 주무시잖아요. 제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는 나밖에 모르는 존재라고요. 그런 나밖에 모르는 나에게 이질적인 요소, 여기서 이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나면은, 성령 받고 나면 그럼 다른 형제 이제 돌아보게 되겠네요, 목사님. 아니요. 다른 형제 왜 돌아봅니까? 글마도 지밖에 모르는 놈인데. 여기서 이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당연히 쓰레기통 가야 되구나. 그것이 성령 침투로 인해 가지고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 홀로 지켜내면서 그 사람 안에서 주인공으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전에는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말은 전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해가지고 예수님이 침투하고 난 뒤에 자기 마음속에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선악과를 먹으니까 뭘 알게 됐다고요? 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선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해야 되는데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도 함께 있는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최고의 고민입니다. 사망의 몸, 공고한 몸. 그런데 25절에 바울이 기가 막힌
답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하노라? 감사하노라.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어요. 그런즉 그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해결 안 됐어요. 자기의 고민이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뭐가 나옵니까? 고민 자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점을 찾는 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 내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법과 악을 섬기고 있는 법, 그 두 개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선행을 행하고 전도에 열심이고 선교에 열심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뭘 합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라면 그냥 주님 감사하면 아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누가 있구나. 내 속에 이질적이고 나 말고 또 다른 어떤 것, 내가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 이게 있어야지만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령받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 랄랄랄라 그거 성령받은 거 아닙니다. 그게 성령받은 거라면은 이방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서 괴로워하는 것은, 그리고 공고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문제를 인식하는 겁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었구나.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건 종교입니다. 네 마음속에 지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 마음을 없애야 돼. 돈 사랑하는 걸 어째 없앱니까? 타고나면서부터 돈 갖고 돈 벌려고 돈 때문에 주고 가고, 그게 우리 전부인데, 우리 인생인데, 우리의 삶인데.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 보이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저는 정말 돈을 싫어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돈을 일만하게 뿌리를 저에게 얼마나 한 달에 1년에 2번씩 주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내년엔 기대하겠습니다. 줄지 안 줄지, 나를 이 목사를 시험에 들게 하는지. 해결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감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내 속에 또 다른 나가 있구나. 우상제물을 먹어야 할까요? 말까요? 저 사람 왜 저래?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자신 속에 들어가 있는 이질적인 요소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되면 우리는 항상 나 스스로와 이야기하는 법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어저께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괴감을 좀 느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TV를 전혀 안 봅니다. 유튜브를 많이 듣지. 그 토요일 날 되면은 뭐 다리미 패밀리, 그리고 또 정년이 이제 끝나가지고 정년이,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있는데 예능 요거 두 개는 드라마고, 또 하나 이제 예능 프로가 있는데 뭐 스트리트 뭐 댄스 하여튼 춤추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심사위원이 되는 거예요. 와, 연아. 제가 그 소리 듣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나의 어여쁜 아내가
내 설교를 듣고 저렇게 감동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나는 30년 동안 뭐 했나 싶고 제 설교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소리내서 우리 오집사님은 그렇게 반응을 주시는데 제 안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자괴감 우리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렇게 심사위원이 돼요. 저 사람 어땠어? 이 사람 어땠어? 저 목사는 저래, 이 목사는 저래.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심사위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건에 휘말린 자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침투를 받아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사건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우리 살아봤잖아요. 하루 더 살아봐도 뻔할 것지 아닙니까? 안 바뀝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 안 합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은 그 내 육체에 관해서 그것이 고민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두 법이 있는데 웃자노 주여 어쩌면 좋습니까? 목사님 웃잡니까? 고민거리가 안 돼요. 그냥 우상에게 드린 점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다음에 그 밴드에도 올릴게요. 그 사진을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 폰에 그 카메라 기능 다 있지 않습니까? 앨범에 저장된 것의 98%가 음식 사진이더라고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두면은 그 안드로이드 폰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7년 전에 추억 해가지고 이렇게 뜨잖아요, 가끔씩. 옛날 우리 저쪽 해운대에 있을 때, 우동에 있을 때 밑에 집 칼국수 이름 생각나십니까? 예, 추나추동. 그게 뜨더라고요. 그때는 물론 많이 그게 이제 좀 질려서 제가 좀 싫은 것도 있었는데, 요새 생각해보니까, 감사를 몰랐구나. 감사를 모르면 내 몸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 밀가루 먹으면 내 또 살찌고 또 당 올라가고, 그 유튜브에서 그 신장내과 선생들, 내분비 내과 선생님 나와가지고 막 밀가루, 빵, 흰쌀, 흰 밀가, 이거 절대 먹지 말아요. 그런 것들이 들으니까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상제물 먹어야 됩니까?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죠. 우상제물에게 드린 고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하듯이 내 몸을 위해서 밀가루 음식 설탕 많이 넣은 거 오늘도 제가 오늘 너무 마시고 2잔 마시고 김옥정 선생님 만들어 온 거 설탕 넣은 거 알면서도 감사하면서 먹으면은 내 육을 생각하면 못 먹죠. 자꾸 그러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이거는 안 좋다 저건 안 좋다. 세상에 안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6.7, 6.7입니까? 6.9 나왔나요? 당화혈색소가. 그래서 당뇨 진단받아가지고 자전거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 1년 후에 5.9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제가 당뇨인들이 철칙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아니요. 음식 조절입니다. 절대적으로 음식 조절해야 됩니다. 그 음식 조절의 첫 번째가 뭐냐면 믹스커피 꺾는 겁니다. 제 아내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이야기대로 예언이 아빠가 뭐 집에 에이스 사놓고 맨날 찍어 먹는다고 이야기했죠. 에이스는 아메리카노에 찍어 먹으면 맛없어요. 믹스커피에 찍어 먹어야지 맛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에이스가 안 떨어졌어요. 그 말은 믹스커피를 먹는다는 말이죠. 물론 제가 집에서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혼식된 거, 이렇게
막 귀리나 현미나 보리나 이렇게 잡곡밥을 먹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그냥 쌀밥 먹어요. 왜? 많이 움직이니까. 식이 조절 하나도 안 하고 많이 움직이면서 혈당 검사해 보니까 왜 떨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많이 안 움직여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돼. 내 몸에 관심 없으면 돼요. 내 몸에 관심이 있으니까 오메가3 찾고 혈압약 찾고 통풍약 찾고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당뇨약 찾고 그러면서 당이 떨어지면 기쁘다. 고지혈증 약 저 뺐어요. 권사님 나 운동 많이 해요. 예, 자랑하고 내 육체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침투를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 그 속에 자기 육체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 보면 아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파수가 맞아요. 주파수가. 황령산 올라가면은 부산 시내 다 보이거든. 봉수대 올라가면은 저 동해로 보면은 뭐 해운대, 영도, 뒤로 돌아보면은 저기 뭐 진구, 저기 그 동래구까지 다 보이잖아요. 안 올라가 보셨습니까?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다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KBS, MBC, SBS, 부산의 SBS가 아니죠. KNN 방송국 송신탑을 세워놨죠. 큰 거. 밤에 되면 거기가 명물입니다. 굉장히 알았습니다. 그 송신탑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받은 거를 서울에서 보내준 그 주파수를 받아서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느냐?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듣느냐? 아니요. 그 주파수를 받을 수 있는 기기가 있는 사람만 보거나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 기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TV, 네 글자로 텔레비전, 세 글자로 라디오. 예, 거기에서 MBC 주파수 95.9, KNN 90, KNN 컬투쇼 매일 듣는데 까먹었다. 99.9. 예, 역시. CBS 102.9 맞추면은 MBC에서 송출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파수가 있어요. 아무나 못 듣습니다. 누구만? 사울처럼 하나님의 침투를 받은 사람만. 그런 사람만 네 몸이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그 사인을 받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회개고요. 나는 별로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쓰레기고 나는 시궁창입니다. 내 주인은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이상한 것이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라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 성경을 받아봤어야지 알죠. 그렇죠? 우리는 늘 성경 봅니다. 성경 보면 뭐합니까? 성경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내용만 주로 봅니까? 내 몸에 유익한 것만. 고침받았다는 거. 이 유튜브가 참 이게 희한한 게,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관련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게 그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금액상 좀 오래된 내용인 것 같아요. 3만 원짜리 악어지갑 3만 원짜리 악어 지갑을 사려고 했다가 그 장로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그래 내가 지갑이 필요한 건 맞는데 이 정도는 아니야 하면서 3천 원짜리 비닐 지갑을 샀대요. 그래 남는 돈을 가지고 목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맛있는 걸 사드렸답니다. 그래 그 먹은 목사님이 지갑 기도를 해줬대.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갑 기도를 해주니까 그 지갑에서 돈이 마르지 않더라.
좀 아멘 좀 하시고 좀 실천 좀 하세요. 저 좀 불러주세요 좀. 그저 기도 받는 게 중요한 게 그 앞에 게 중요하잖아요. 모시고, 예, 모시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 이제 여러분 해보셔야죠. 그걸 보면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주님 나에게도 주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복음서에 주님께서 아픈 환자들을 결핍된 환자들을 채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침투를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육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런 것은 돈 문제, 육체 문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생각을 주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침투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자기라고 하는 것들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주체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 그 속에는 내가 했던 소위 착한 행위들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듯이 지워버리는 겁니다. 지워버리고 그 로마서 7장에 있는 말로 하면은 그저 감사가 나오게끔 하시는 거죠. 우리 삭개오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뭐랬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예수님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삭개오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삭개오 이야기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거 보고 저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기록을 해두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니까 삭개오는 아는 겁니다. 내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 정체가 탄로나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같은 형제가 아파했는데, 여러분, 나는 뭐 했습니까? 온밥 가가지고 맛있게 먹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소스까지 다 핥아 먹었잖아요. 그럴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가 아니라 맞네요 주님. 내가 그런 놈이군요. 형제 아픈 것보다 내 배가 먼저였던 놈이었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고쳐보겠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형제가 고통받으면 다 같이 고통받고 형제가 영광을 받으면 다 같이 제거한다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형제를 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가만있어 봐. 김정인 권사님 안 왔네. 권사님 왜 안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화하셔도 됩니다. 불러내서 같이 밥 먹어도 됩니다. 그것을 한다고 주님 말씀대로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주께서 표지판으로 사용하신다잖아요. 저 형제를 주께서 눈물 나게 만들고 땅을 치게 만들고 원통하게 만드는 거 보니까 주께서 나도 그렇게 사용하시겠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죠?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 하나 있었냐면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의 소경됨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예,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제자들처럼 저 사람의 죄의 문제로 종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으니까 여태까지 자기들이 선조들의 이렇게 역사나 전통이나 문화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저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으니까 저 사람의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 때문일까가 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기 위한 표지판으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을 했다면 나도 그렇게 사용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새끼가 소경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내 새끼가 살아가다가 소경될 수도 있고 억울하거나 분통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26절 27절 말씀이 제가 아침에 오늘 혈당 된다고 판을 찔렀습니다. 7시 5분쯤 돼요. 여러분 따끔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사건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내가 심사위원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다시 회수해 가버린다고요. 그럴 때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오늘 제가 어제 저녁에 올렸던 드라마 보셨습니까?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옛날에 그 08년도에 진짜 한때 대단했던 드라마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오케스트라 음악을 다룬 그런 드라마예요. 강마에. 그 강마에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무시를 합니다. 대놓고 어떻게 그래 못하냐.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대사가 똥, 떵, 리. 그 무시당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무시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교회 간다고 복음한다고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웃고 헌금했다고 자기 잘났다고 입꼬리 올라가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자기 칭찬했다고 즐거워하고 우리 다 똥덩어리입니다 그냥. 우린 그 주님께서 네 똥덩어리가 그럴 때 치는 이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주님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렇게 사용하셨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사용되어짐이 마땅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우리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들 속에 십자가를 심어주셔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벅차고 괴롭고 답답하고 공고한 몸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께 향한 감사를 알게 되고 찬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마음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건들을 통해서 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